사랑합니다. 꽃동네 뉴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대축일은 교회 전례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동네 가족들도 파스카 성삼일 동안 꽃동네 예수성심 대성당에 모여 전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노래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주간 전례 중에서 부활 대축일 사흘 전부터 시작되는 파스카 성삼일은 1년 교회력의 중심이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사건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삼일은 성주간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로 시작하여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를 거쳐 주일 부활 대축일 미사로 이어집니다. 3월 29일 최후의 만찬을 하며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기념일인 성목요일 미사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는 꽃동네 가족들에게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미사 후 그리스도의 성체는 대성당 5층에 마련된 순환감실로 옮겨졌고 꽃동네 가족들과 봉사자 수호자들은 밤을 새워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오후 3시에는 예수성심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과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이날은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의 주님 순환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가톨릭 전례 중 가장 큰 대축일인 주님 부활 대축일의 시작인 부활 성야 미사는 사제가 성당 밖에서 세불을 축성하여 새로 마련된 부활초에 불을 켜고 행렬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정점인 예수님의 부활에 신자들은 성세 서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대형광송과 종이 울려 퍼지고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말씀의 전례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찬의 전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었습니다. 거룩한 파스카 성삼일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꽃동네 모든 가족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은총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꽃동네가 인도 땅에 진출한 지 어느덧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와 수도자 일행은 지난 10년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3월 19일 인도 꽃동네 성요셉 노인요양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인도 꽃다얌 지역 비자야프람교구 요세나바스 몬시뇰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꽃동네의 인도 진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8년 11월 10일 인도 땅에 예수의 꽃동네 자매의 수녀 2명이 파견되어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니고 있던 비자야프람 교구장 베드로 주교의 제안으로 1998년 설립된 성요셉 노인요양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의 딸 수녀회에서 관리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8년 꽃동네에서 위탁받아 운영한 지 어느덧 10년, 현재는 24명의 할머니와 5명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19일 성요셉 축일을 맞아 성요셉 노인요양원 설립 20주년과 동시에 꽃동네의 인도 진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주년 행사에는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는 꽃다얌 지역의 비자야프람 교구의 교구장 세바스찬 주교를 비롯하여 30여 명의 사제들과 지역 관계장들이 참석하였으며 물심양면으로 인도 꽃동네를 돕는 모든 은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와 수도자들이 참석하여 꽃동네의 인도 진출 10주년을 한마음으로 축하하였습니다. 행복한 이 집이 마련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고 꽃동네가 이곳에 진출한 지가 꼭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헐벗고 병들고 죽어가는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시작했습니다. 자선이 안 되면 봉사를 했고 봉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희생을 했습니다. 자선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희생도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리니. 올해는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만났습니다. 베드로 주교님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사 후에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 관계장들의 축사와 꼬동네가 처음 인도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요세나바스 몬시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한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요양원 어르신들과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한바탕 축제회장을 펼치며 꼬동네의 인도 진출 10주년과 성 요셉 노인요양원의 설립 20주년 축하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인도 꼬동네 방문 기간 동안 꼬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는 교구내의 여러 행사에 초대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톨릭 신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신자들에게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꼬동네 사랑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두루 열매 맺고 있는 현장을 찾아 기도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얻어먹을 실체 없어가지고 길가에서 다리 밑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내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불교의 발상지이며 12억 인구의 85%가 힌두교 신자이고 가톨릭 신자는 2%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새로운 계약이 실현될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이기에 참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곳 인도 꼬동네입니다. 인도 꼬동네 성 요셉 노인요양원은 예수의 꼬동네 자매의 수녀 3명이 파견되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29분의 어르신이 꼬동네 수도자들과 종사자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할아버지들만을 위한 요양원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친 종교 탄압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히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땅 인도이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꼬동네 수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또 공동체의 기도와 지원으로 우리 인도에 오갈 데 없고 좀 버림받고 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거리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제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신부님과 우리 수사수녀님들 그리고 공동체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3월 31일 오후 2시 꼬동네 예수성심 대성당에서는 부활을 맞아 영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세식을 통해 꼬동네 가족을 비롯하여 7명의 예비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꼬동네 가족을 비롯한 7명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꼬동네 가족 4명, 유아 세례 2명 등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마에 물을 부어 죄를 용서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례 성사를 받은 이들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꼬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는 세례식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이들을 축복하시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세례자들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2일 저녁 성물도 소리가 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공동체의 축하와 환영 속에서 예수의 꼬동네 형제회 자매회 입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 속에 있는 주님을 섬기고자 3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가 꼬동네 수도공동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4월 2일 예수성심 대성당에서는
올해의 첫 입회식이 저녁 성물도와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에는 김승태 계파, 원경호 라우렌시오, 이승호 이보 형제가,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에는 이성경 마리아, 정희지 오틸리아, 강혜원 가브리엘라 자매가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힘찬 목소리로 응답하며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자신의 삶을 봉헌과 축성의 길로 내어놓는 입회자들의 얼굴엔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자매회 수도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수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을 자선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속죄로 다 내놓고 살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거예요. 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그때 도와주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니까 충만된 삶을 살아서 1300원으로 시작된 꽃동네가 지금 국내에만 4천여 명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시고 있고 14개 우리나라 빼고 14개 나라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돈이 떨어진 적이 없다. 이런 항구성, 의지 하나만 가지면 성인, 성녀가 다 될 수 있다. 미사 후에는 지청원소 형제자매들이 새 식구를 맞이하는 즐거움 속에서 준비한 입회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오늘의 주인공 입회자들의 화답 공연 또한 큰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기까지 과정은 다르지만 이제 이들은 같은 영성 속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응답 그리고 공동체의 허락과 축하 속에서 시작되는 수도 삶의 여정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성소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성소자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느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명 사랑과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단법인 생명문화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꽃동네에서 사랑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문화는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존귀한 가치와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단체이며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아보고자 함에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문화에서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양평군을 시작으로 생명나무 기념 식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 꽃동네에 생명나무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식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식목일을 앞둔 지난 4월 3일 생명문화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꽃동네에서 작년에 이어 생명나무 식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생명문화 상임고문 박인주 전 청와대 사회통합 수석비서관을 비롯하여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와 꽃동네 수도자들과 기관 단체장 및 다양한 단체에서 약 80여 명이 생명나무 식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지구의 어려운 난제들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 바로 꽃동네부터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인류의 평화를 인류의 생명을 이 꽃동네가 지켜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취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업적을 만들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역사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역사의 현장에 또 있습니다. 우리 생명문화의 중요한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소개를 받으신 우리 이 지역의 중요한 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표를 자신이 심은 나무에 걸어놓음으로써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명문화 확산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약 100그루 정도의 소나무가 이날 음성꽃동네 한태골 농장 주변에 식수되었으며 꽃동네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나무 공원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오홍진 신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경험을 토대로 진선미의 합일체인 사랑만이 생명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은 차등을 두면 안 돼. 100점으로 보고서 100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잘 되게끔 하고 잘 되면 그때 박수 쳐주고. 긍정 마인드야. 부정 마인드는 나한테 없어. 팔을 못 쓰면 다리로. 다리로 못하면 입으로. 100점으로만 보다 이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사랑은 100점이에요. 꽃동네와 함께하는 생명문화는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자살률을 낮추는 범국민운동으로 계속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꽃동네 학교는 지난 3월 26일 제12대 전교 학생의 임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연설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학교와 학우들을 위하여 일하게 될 후보들의 연설 현장을 담아보았습니다. 꽃동네 학교는 학생 모두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해 민주적 태도를 키우며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심어갈 제12대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연설을 지난 3월 26일 전교생이 함께한 가운데 통동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는 학생회장 후보 3명, 중등부 부회장 후보 2명, 초등부 부회장 후보 2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학교 발전과 학우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꽃동네 학교 학생의 임원 후보들은 경쟁보다는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며 그간 학교에서 배운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후보 연설 후 시행된 전교생들의 투표를 통해 제12대 전교학생회 회장으로 이기춘 학생이 당선되었고 중등부 부회장 이기남 학생, 초등부 부회장으로는 김우주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꽃동네 학교는 지난 2007년부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립심과 선의의 경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자위소방대와 소방서 공동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을 지난 3월 23일 음성꽃동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부각본 소방훈련이란 예고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화재 발생 상황을 부여하고 관계인이 화재 신고, 전파, 초기 소화, 대피,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실시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훈련이며 출동 소방대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화 훈련, 상황실과 현장 지휘관의 무선통신 훈련도 추진하여 자위 소방대와 소방대를 연계한 훈련입니다. 또한 소방안전협의회에서 개발한 무각본 소방훈련 평가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실제 훈련에 도입하여 꽃동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충북 소방대와 함께 환희의 집 직원 40여 명도 자율소방대원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비상벨 소리와 함께 가족들을 대피시키며 비상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꽃동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비상시 대피 등을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비를 경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꽃동네 뉴스입니다. 사랑합니다.